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63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22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100평명 늘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같이 보겠습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이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은 좋은 재료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하나님의 거처로서는 누추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화려하게 짓습니다. 귀한 돌들로 성전의 벽을 쌓았고 백향목으로 성전의 지붕을 덮었습니다. 성전의 외부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전 공사를 다 마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전의 외부 공사를 모두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성전의 내부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테리어가 남아 있는 겁니다. 성전의 내부는 어떻게 꾸며졌습니까? 우선 성전 내부 마감을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 안벽에 입혔습니다. 성전의 벽은 돌로 쌓았습니다. 그 돌을 백향목 널판으로 덮은 겁니다. 성전의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전 바닥에는 잣나무 널판으로 마루를 놓습니다. 성전의 바닥은 잣나무 마루이고 벽면은 백향목 널판으로 입혔습니다. 귀한 나무들로 성전 내부를 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방을 하나 만듭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부터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전의 입구 반대쪽에 길이 20규빗의 방을 하나 만듭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칸막이를 해서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방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외부가 지성소의 바깥 부분이 성소가 되지요. 그래서 20규빗짜리의 방을 하나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성소가 되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요. 여기 보면 내소라는 게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외소라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전체의 길이가 60규빗이었습니다. 그 중에 40규빗이 성소이고 그리고 20규빗이 지성소가 됩니다. 성소든 지성소든 벽은 모두 백향목으로 입혔고 바닥에는 잣나무 마루를 깔았습니다. 천정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천정도 백향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벽이든 천정이든 다 백향목으로 쌓여 있어서 성전에서는 돌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모두 나무로 쌓여서 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벽에 입힌 백향목은 그대로 두지 않고 거기에 조각을 합니다. 박과 핀 꽃을 아로새깁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조각해서 새겨 넣은 겁니다. 여기에 그룹과 종려나무도 새깁니다. 29절입니다.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소라는 말은 지성소와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벽에 그룹을 새깁니다. 그룹은 천사죠. 천사 모양을 새겨 넣은 겁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도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벽면에는 박, 천사,
종려나무, 핀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새긴 것은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기 위한 거죠.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식물과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각을 했었던 겁니다. 성전에서 지성소는 언약궤를 두기 위한 것입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지요. 그래서 지성소는 더 화려하게 꾸밉니다. 금으로 입히게 됩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소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내소 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성소 안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모양은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그 모두를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지요. 지성소는 바닥이든 벽면이든 천장이든 금으로 다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 제단에도 금을 입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성소에 백향목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분향단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원래 분향단은 성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으로 언약궤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지성소에도 분향단을 만 것으로 봅니다. 이 분향단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물은 금사슬을 만들어 걸어두었고 지성소 안에는 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룹은 천사를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람나무로 천사 조각을 만들어 둔 겁니다. 천사의 높이는 각각 10규빗입니다. 지성소의 높이가 20규빗이니까 지성소 높이의 절반 크기의 천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천사의 날개는 각각 5규빗입니다. 천사 날개가 두 개가 있지요. 날개 하나가 5규빗이면 날개 두 개를 합치면 10규빗입니다. 천사 조각상이 두 개니까 날개를 다 합치면 20규빗이 됩니다. 지성소의 길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날개가 지성소의 양벽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두 그룹의 날개가 지성소의 양쪽 벽에 닿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그룹들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감람나무로 만듭니다. 31절입니다.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문의 크기가 벽의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벽면 전체의 크기의 5분의 1이 문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문은 두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에는 구룹과 종려나무와 핀꽃이 새겨져 있고 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로 오면 성소의 마루는 금으로 입힙니다. 지성소는 사면이 다 금으로 덮여 있었지만 성소는 바닥만 금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감람나무로 만들고 그 크기가 벽면의 4분의 1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보다 더 큽니다. 문짝은 모두 4개로 되어 있어 한쪽에 두 짝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두 짝을 접고 다른 쪽으로 두 짝을 접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로 된 문에는 천사, 종려나무, 핀꽃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 전체가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죠. 조각을 한 곳도 새긴 모양이 드러나도록 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전 내부 장식을 다 끝내고 나서 성전 뜰도 만듭니다. 3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다듬은 돌을 3층을 쌓고 백향목 판자 한 층을 올려서 성전 뜰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의 내부 공사들이 끝나게 되지요. 성전의 구조를
들어가는 순서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처음에 성전뜰이 있습니다. 성전뜰은 다듬은 돌 3층을 쌓고 백향목 1층을 올려서 담으로 둘렀습니다. 이게 성전뜰입니다. 성전뜰을 지나면 지성소로 들어가지요. 성소로 들어가지요. 성소로 들어갈 때는 감람나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로 만든 문은 벽면 크기의 4분의 1이고 4개의 문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종려나무와 핀꽃들이 새겨져 있고 문 전체는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닥은 금으로 되어 있고 벽면과 천장은 백향목으로 쌓여 있는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의 벽면에 있는 백향목에는 박, 천사, 종려나무, 핀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도 감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벽면에 5분의 1 크기의 문이고 문짝은 2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짝에는 천사, 종려나무, 핀꽃이 새겨져 있고 금으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금사슬이 나오지요. 금사슬을 건너면 사면이 금으로 쌓여 있는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의 벽면에는 박, 천사, 종려나무, 핀꽃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금으로 쌓인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 뒤에는 2 천사가 날개를 벌리고 서 있습니다. 천사의 귀는 10규빗이고 2 날개는 양쪽 벽에 닿아 있습니다. 천사도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건축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37절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15월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둘째 달입니다. 그리고 불월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8째 달입니다. 솔로몬은 4년 둘째 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11년 8째 달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니 솔로몬 성전은 정확히 7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성전 건축은 7년 6개월이 걸리는 대공사였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게 지어집니다. 귀한 돌, 백향목, 잣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벽면은 아름답게 조각을 하고 그룹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이 성전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 얘기할 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성전은 교회가 성전이 됩니다. 교회 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 되지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신자 이 3가지가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3가지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금과 귀한 돌과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성전처럼 굉장히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우신 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교회는 외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이 영광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신자라는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신자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세워 부르셨는데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하시고 교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지금 여름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들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 사회 문제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